나눠보려고 합니다. 침체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태감과 실증입니다. 이거 설명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이든지 오래 하면 아무래도 권태감이 찾아올 수 있고 어느 순간 실증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일상이 무료하고 늘 몸과 공부 똑같이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지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육적 피곤함과 탈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고 때로는 몸이 지치잖아요. 몸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 교사하는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꼭 교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너무 지치면 신앙생활도 영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육적이 피곤하면 지칩니다. 간혹 가다 보면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우리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교사에 계속 올인할 수 없잖아요. 가정도 있고 또 그리고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보면 어떤 교사 선생님은 교회 일을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싶으신데 환경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고 많은 환경 가운데 막 죄송한 마음은 드는데 어떤 선생님들만 일하니까 되게 좀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면 누가 할까요? 그러면 저 선생님 와서 저 선생님 잘한다고, 저 선생님 내년에 이거 시키면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탈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 잘하신다고 계속 더 일을 많이 맡기시면 그분도 사람인지라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 탈진하지 않으려면 서로의 일을 분담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직장 때문에 바쁘고 힘드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앞장서서 나가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러시면 우리 좀 모든 부서가 탈진 없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 우리 모든 부서 우리 선생님들 몇 분만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좀 협력해서 탈진 없이 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과 관계 어려움. 이거는 우리가 다 많이 공감을 하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힘든 가운데는 의외로 아이들하고만 그럴 것 같은데 특별히 학년이 낮아질수록 학부모님하고 컨택을 해야 돼요. 유치부나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사역이 꼭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관리를 같이 해야 되고 사실 전화를 해도 아이들에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먼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이나 교사를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하면은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20몇 살이고 이런데 막 부모님 상대하기 이런 거 사실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저도 유치부 선생님들 되게 존경하고 유치부 사역자 정말 존경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막 애들이 이렇게 부모님이랑 상대하고 이런 것도 처음에 보통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나가게 되면 많이 어려운 게 유치부거든요. 신학만 배웠지 신학만 배웠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때로는 또 이렇게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 힘들게 아니라 때로는 동료 교사들이 예기치 않게 힘들게 하는 오해를 사고요. 이런 가운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지혜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또 경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런 다양한 원인들보다 이 4번을 다루고 싶어요. 영적 침체를 다루고 싶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아는 내용이고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좀 다루고 싶은 이유가 많은 부분의 표면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 근본을 타고 가다 보면 영적 침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년에 교사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올해는 영적으로 좀 회복돼야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모든 부서 가운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좀 아이들하고 자꾸 이게 에너지가 나가니까 좀 쉬고 예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회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사역이라도 하고 애들을 붙잡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반대로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적 침체는 앞에 보면 학생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을 안 하면 좀 그걸 덜 느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좀 덜 나가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자꾸 힘이 요구되니까 힘이 요구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힘이 요구되니 그 힘을 쓰긴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럼 교사를 좀 쉬면 회복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몸이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붙지 않으면 교사를 하고 있어도 탈진될 수 있고요. 안 하고 쉰다고 된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이거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 다 열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다 모이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힘이 막 넘쳐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탈진이 찾아오게 되고요. 사역이 힘들어지고요. 내가 이거라도 해서 믿음을 붙잡아야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봐서 아시죠?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힘들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공급받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받아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쏟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고 나가고 이렇게 순리에 따라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가 버린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이 부서 안에서만 돌게 되면 반드시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의 영적 생활 이걸 통해서 반대로 영적 생활에 하나님과 풍성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이 바로 이 영적 생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영적 생활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벌써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영적 생활이 뭘까요? 가로가로 쳐 있죠. 그렇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제 다 아시죠. 이제 가르치는 수준이시니 너무 쉽게 아시겠죠.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영적 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찬양, 그 다음에 경건서적 보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유초동 선생님께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몸이 아프면 요즘 독감 걸리는 청년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몸이 아프면 밥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먹죠? 죽을 먹거나 또 심하게 아프면 뭐를 먹죠?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계속 신나서 약을 드시나요? 약만 막 내립다 막 엄청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의 동력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예요. 약만 아무리 막 못 먹는 상태에서 약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경건서적이나 이런 기타 많은 것들은
우리 신앙을 도와주는 보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힘을 주고 활력을 주지만 밥과 자지 않고 약만 먹으면 죽습니다. 어떤 분들 경건소정만 보시고 찬양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한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너무 약해져 있다. 그러면 저는 권면을 해요. 말씀을 들으시고 경건소정을 보시고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권면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이 밥을 받아들일 그게 연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과 기도 생활만 바로 서 있어도 우리 영적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많은 내용은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고요. 바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새로 목사님이 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목사님을 위한 서신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실은 이유는 교회 모든 사역이 귀하지만 특별히 저는 목회자와 같이 귀한 하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 너무 귀해요. 우리 옆에 성도님 보면서 한번 인사드릴까요? 정말로 귀하십니다. 정말로 귀하십니다. 네, 정말로 귀하세요. 정말 귀하세요. 제가 네팔에 제 아내랑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선교사님은 여기에 있는 것 자체로 귀하시다는 생각했어요. 아무 사역을 안 해도 어떻게 여기에 살까? 있는 것 자체로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귀하세요. 왜냐면요, 여러분은 영혼을 맡은 직분이에요. 이 교사가 매우 귀한 직분이고 우리가 대학까지 하면서 세미나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영혼을 맡은 직분이라니까요. 아이들의 육체를 맡은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혼을 담당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역할이 영혼을 책임지고 맡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더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맡은 반에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목회직과 상당히 비슷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너가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맡게 될 건데 너가 그렇게 하려면 설교 준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신방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어떤 걸 이야기하기 원하냐면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근본을 삼아야 되고요. 율법을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보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유튜브만 들어도 너무 좋은 목사님들 많이 설교 말씀,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나오고요. 경건 소장보다 좋은 경험도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말씀이 없어서 막 갈급하고 이랬고 저도 예전에 20살 때 중국에 갔는데 그 부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부목사님이 저는 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국 성도님들이 거의 뭐 하나님 취급하듯이 취급하세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만한 큰 땅덩어리 목사님 3분 계신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니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막 너무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시골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면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부대처럼 아멘이 계속 이렇게 울려 퍼져요. 그만큼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때요? 말씀이 너무 풍성해요. 말씀이 너무 풍성하고요. 진짜 말씀이 많은데 반대로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어떨까요? 제가 11월에 그 오림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김은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의 말씀 중에 저희 마음을 탁 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분의 그 책을 인용하시면서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뭐 며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3분 설교하고 3,000명을 회심시켰는데 요즘에는 10시간 동안 설교하고 3분 기도하고 3명을 회심시킨다. 이런 책의 내용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10시간 동안 며칠 기도하고 3분 설교하고 3,000명이 회심됐는데요. 요즘에는 막 10시간씩 강의 듣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3분 기도해요. 그리고 3명 회심시킨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생활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기도 정말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까? 말씀도 있지만 말씀 때문에 많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그렇다면 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적 생활, 이번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이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죠? 너무 제 얘기만 했는데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죠? 저는 다른 부서 선생님들 성함을 잘 몰라서 유초등부 선생님 시켜야 돼요. 교사의 역할이 뭐죠? 진성 집사님. 네, 교사 역할이 무엇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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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 맞습니다. 또 현기영재. 네. 교사 역할이 뭘까요? 중보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다 이렇게 역할 맞아요. 근데 모든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딱 2개로 요약하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심과 성화. 네, 이걸로 압축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도 이걸로 압축돼요. 회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왔다 갔다 하다 구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문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많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중보하고 이런 목표는 딱 2개예요. 회심과 성화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회심과 성화고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야, 너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함으로써 너를 통해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회심과 성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가 교사 생활하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죠? 회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화가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왜요? 얘네는 교회 믿으니까. 얘네는 믿으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의 역할이 쟤를 통해서 전도해서 회심시키고 그리고 나서 성화해야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모여있는 애들한테는 얘네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이러잖아요. 교사의 첫 번째 역할이 양육이 아니에요. 회심이에요. 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 교사의 역할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직분으로 상급을 주시고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때 얼마나 사랑해줬니, 얼마나 잘 키워줬니 이런 걸 하나님께서 물으신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을 회심시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이거 하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하는 이유 모두 다 영혼 구원이에요.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 회심이에요. 우리가 이 사역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질 수는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사랑 옆집 다른 데 어린이집에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그 아이 사랑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회심을 위해 애쓰는 거는 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사의 직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건 대체 불가한 직분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는 여러분에게 책임져주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적거든요. 이 성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적은데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는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 저에게 비춰보면 가르치는 교사가 회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우리 청년부도 있지만 설교할 때 주로 이 성화에 대해 설교하거든요.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걸 설교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설교를 오래 많이 한다고 했지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돌아봤을 때 이것은 제가 그만큼 회심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정도 하면 쟤도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려면 이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야 너가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 첫 번째 누가 먼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 디모데 너가 먼저 구원받고 두 번째 너를 통해 듣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교사를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교사를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는 이유, 교사를 하는 이유, 큰 이유 중 하나가 내 구원받을 거예요. 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뭐 그냥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가르침으로 너가 구원을 받는다. 왜 구원을 받을까?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은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의 동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기도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정말 기도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 한 분이라도 혹시 저에게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할 때 뭐 하셨죠?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이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걸 정말 잘 나타내는 것이 구원은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걸 잘 나타내게 한편 왼편 달린 강도가 한쪽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는 세례도 받지 않았고 뭐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범죄만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죠.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 사건이 딱 나오거든요. 믿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난 믿었다 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주님 나라 거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했어요. 차마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내 죄가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주님 나라 거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거, 하나님과 깊은 오늘도 우리 청년들 나왔는데 십자가 없으면 구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를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잘 알거든요. 저 영혼, 내가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걸 알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붙잡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은 제가 오늘 초등부모 삼손 막 연극했는데 연극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과자를 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데 그 만나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거든요. 저 아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그러려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안에 힘이 없으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 정말 신기한 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죄가 생각나요. 내가 회개가 되고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회개가 되고 그런 가운데 나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을 받고 교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하겠죠. 사랑한다. 너 사랑해. 넌 내 마음에 드네. 사랑해.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겉으로는 사랑 안에 어느 정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적에 변화되는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제가 이걸 리처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라는 걸 넣어놨는데 사실 이거 되게 무서운 글입니다. 잠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쓴 건데 사람들이 양식을 준비해주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교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풍성해지는데 정작 가르치는 교사가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나리라는 약속이 있다만 이것은 그들 자신이 먼저 의로 돌아온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들 중에 청중들에게 정말 조심하고 부지런하여 지옥을 피하라고 수백 번이나 외쳤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이 많대요. 무서운 말입니다. 아이들을 회심시키고 아이들을 구원하고 교사가 지옥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사 선생님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저는 얘기했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예와 많이 얘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애들이 설교하면 애들은 교회 오는 걸 제일 힘들어하고 가장 기뻐하는 거는 교회에서 집에 가는 걸 제일 행복해하는 애들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거는 과자를 먹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걸 제일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저 아이들은 집에 가기 위해 교회로 오는구나. 그걸 깨달으셨대요. 집에 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 교회 엄마한테 끌려온 거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 그 아이들이 회심을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목사님이 들어보니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 회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도 애들이 봤을 때 회심하지 않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회심하게 해주세요. 애들이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3번에 보면요. 기도 없이는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고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구원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를 특별히 어느 부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놓치기 쉽냐면 유치부인 것 같아요. 유초등부. 청년부는 그래도 영적인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인격체가 형성돼 있고. 근데 애들 막 코 열리면서 막 선생님 사탕 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뭘 알아듣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듣고 있어요. 정말 다 듣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있는데 이제 조카가 4살이 됐는데 말도 잘 못하고 이럴 때 저희 집에 왔을 때 한 번 오고 2번 왔는데 애가 그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왔는데 애가 뭐 다 따라해요. 보면 그래서 찬송가 피우는데 옆에서 찬송가 피우고요. 그러니까 애가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 성경에 어른만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 많은 특별히 유초등부나 유치부를 사용을 하면 놓치기 쉬운 실수가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얘네가 중고등부 됐다가 그때 인격이 형성돼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겠구나 그거를 준비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치부 사역하다 이 아이가 우리의 본과 공부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 평생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친한 친구도 보면 뭐 중고등부 때 회심하게 교회 안 다니거든요. 교회 언제 가봤냐 했더니 유초등부 때 가봤대요. 호산나 불러요. 막 제 친구가. 그때 과자 얻어먹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그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때 온 그 한 명의 영혼이
계속 온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가 오늘 내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고 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저희 총신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척해 하셔서 중고등부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애가 다음날 안 보여서 왜 안 보이냐 봤더니 자살해서 뛰어내렸대요. 또 다음에 안 보이더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또 자살해서 뛰어내렸대요. 사역하면 3번 겪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내 설교를 듣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또 뛰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시더래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꼭 애가 뛰어내린다고만 해서 꼭 그렇습니까? 애가 안 나오고 영원히 교회 안 나오는 그것이 영적으로 뛰어내는 건 똑같아요. 죽음이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만큼, 제가 또 말씀드려요. 그만큼 우리의 사역이 귀중하고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서 통해요. 프로그램이나 과자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갈급해하는 거는 친밀한 선생님, 친근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목사님도 영적인 설교를 원해요. 우리 어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은혜 받고 싶어해요. 애들도 그래요. 유치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교사의 직분의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입니다. 교사의 직분의 위험성. 교사의 직분이 위험한 이유가 우리가 영혼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걸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위험성이 큰 분은 누구실까요? 네? 누구실까요? 1학년 친구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실까요? 담임 목사의 위험성이 제일 크세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제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1학년 친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1학년 10명을 맡고 있는 반 선생님을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강릉 양양에서 군 생활을 군단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96년도에 무장공비 들어온 사건 이런 이게 비밀문서로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쳐야 돼서 2급까지 열람할 수 있어서 열람을 했는데 그때 무장공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명이 들어와서 100만이 동원됐어요. 잡으려고. 2명이 아니고 2명을 못 잡고 그걸 넘어갔는데 거기서 보면 군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죽은 사유가 나오는데 일반 병사가 없어요. 일반 병사가 없고 다 장관급 뭐 이렇게 적어도 대위 뭐 이런 간부들이 죽었고 거의 다 머리를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일반 병사의 총을 허비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아시죠?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일개 아이 한 명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을 딱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우수수 넘어져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사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 많으시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교사만 하니까 토요일쯤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 막 화난 일이 생기고 막 차 끼어들고 남편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평상시에 기다려 토요일쯤 되면 막 유혹이 생기고 이게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연약하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건들지도 않는데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아십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쫙 모아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귀가 딱 걸어 들어와요. 그래서 너 왜 왔냐 했더니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왔습니다. 이게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욥 아니?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그래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 습관과 그 행식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알까요? 알고 있죠. 가장 연약한 부분 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처럼 안돼요. 어떤 제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목사님도 거기 전도사 생활로 이렇게 시골에서 막 하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 힘들게 하셔서 목사님을 모셔왔더니 그 귀신 들린 분이 하는 말이 저기 뭐 메디에서 저 목사 온다 이러더래요. 보이지도 않고. 왜요?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욥을 아냐? 그랬더니 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지상에 없다. 마귀도 인정해요. 근데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전 좀 하나님께서 좀 자랑하셨을 것 같아요. 이 원수 마귀 앞에서 내 주의 종 욥을 봐라. 얼마나 뿌듯하시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근데 만약에 욥이 넘어졌으면 마귀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랑하던 욥을 내가 굴복시켰습니다. 마귀가 이렇지 않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내가 넘어뜨렸습니다. 마귀의 관심은 온통 영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인 타겟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육자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기도해야 될 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맡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 우리 안에 위험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사실 오늘 이거 끝나고 30분 동안 교사 기도회를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같이 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 시간을 넣었거든요. 기도의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개인 기도를 회복하랍니다. 개인 기도를 회복하랍니다. 1번에 보면 개인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셨지만 항상 중요한 사역 가운데는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대략 길게 잡아서 9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만큼 개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께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부어지는 게 있잖아요. 물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귀의 전술을 보게 되면 우리의 공적 기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 기도를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마귀가 우리 선생님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 허용해요. 허용한다니까요. 같이 교회를 기도하는 거 허용해요. 근데 개인 기도하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개인 기도하면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되거든요. 개인 기도 막아버립니다. 금요기도에 끝나고 남아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못하게 마귀가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붙잡고 기도할 일 생기면 꼭 그거에 걸맞는 내 일들이 생겨나요. 오늘 저녁부터 내가 자꾸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갑자기 뭐 고향 친구가 전화 와서 밥 먹자 그러고, 갑자기 밥을 안 사주는 남편이 밥 사준다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정말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못하게 해요. 작정 기도하면 갑자기 화나는 일이 있어서 오늘 못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약하다는 이유 중에 공적인 기도 약해진 부분도 있지만 거의 개인 기도가 약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새벽 기도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만든 한국에밖에 없는 거고, 이건 길선주 목사님이 예전에 도교에 심취해 있어서 이거 도교적 영향을 받은 새벽 기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듣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새벽에 기도해주셔도 되고 저녁에 기도해주셔도 되고, 사실 저녁에 기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 바쁜 시간 가운데 새벽에 그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그 특성 가운데 막 그 시간이 막 엄청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하루를 열면서 시작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말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와서 저 이거 먹고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한테 얘기할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세요 이렇잖아요. 그래도 해보세요 하잖아요. 안 되는 상황에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개인 기도도 정말 작정해서 좀 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두에 나왔던 영적 침체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는 아니어도 찾아오기가 매우 쉬워요. 꼭 이 개인 기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요. 2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보다 의지를 보세요. 개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개인 기도 동력이 무엇이냐면 감정이거든요. 아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해서 막 기도하고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지 않는 날도 있죠. 그럼 쉬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도 중요해요. 하지만 감정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불러온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의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2번은 중요하니까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보다 의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보다 의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3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요즘 현대 시간에 현대 사회에 돈만큼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개인 기도해야지 하고 아니 진짜 시간을 여러분 드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해야지 의지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1시간, 2시간씩 하루에 기도해야겠다.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분이 2시간씩 해야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2시간씩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요. 우리 애들이랑 똑같아요. 제자훈련하면 너 결단 한번 해봐. 그러면 전 앞으로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 게임 안 할래? 할 건데요. 왜 이걸 적었니? 이래요. 버리고 싶은 거에 게임을 적고 너 게임 안 할래? 그러면 할 건데.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건 뭐니? 그랬더니 예를 들면 3시간 하는 거를 2시간을 줄일 수 있니?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산기도 용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보다 내 상황에 맞게 무조건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새벽 기도 하세요. 내 상황에 맞게 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네. 앞으로 평생 제가 해야 될 말이고 저도 평생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도 평생 들어야 할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유가 적어놓은 이유는요. 1번에 죄는 기도를 막아요. 죄는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고 제가 앞에 현규 형제가 있는데 현규 형제랑 대화하면서 현규 형제랑 저랑 원수지간이 돼 있으면 대화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렇죠? 현규 형제랑 저랑 친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면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근데 편하면 그냥 뭐 했니? 이렇게 편할 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끊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려면 죄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교회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조건 회개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 기도하시면 하나님 관계가 열려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는 내가 뭐를 막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열리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이거는 죄 지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회개인 것 같아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개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냥 계속 회개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회개되는지 모르신다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모르시겠다면 성경에 이렇게 서신서나 보시고 한번 한 장 정도 읽어보면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 부분이 깨달아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나에게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회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죄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회개할 게 없는데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회개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의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를 짓는 사실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멸망받는데 죄를 갖고 있으면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고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게 되면 죄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되고 삶이 회복되고 열려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하고요. 죄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감추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어요, 제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회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더러운 게 여기 뭐가 묻었잖아요. 그럼 이게 닦아요. 근데 보이는 부분만 닦아요. 그렇죠? 근데 내 몸을 깨끗이 씻으려면 우리가 항상 어디 앞에 쓰죠? 거울 앞에서. 우리 이동부 선생님들 말씀은 뭐죠? 거울이에요. 우리 했었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계속 살피면서 깨끗하게 하려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죄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계속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특별히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3번 믿음으로 기도하랍니다. 이것은 기도가 막 저도 그래요. 이 기도 이렇게 하면 기도하기 너무 복잡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건 복잡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항상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앞에 정하영 선생님 계시는데, 정하영 선생님 다음 주에 저 연극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도와줄 수 있다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정하영 선생님 다음 주에 한 2천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빌려줄까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하영 선생님 뭐 관계가 빌려주실 수 있는 아량이 있으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없으면 부탁을 안 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돈 달라고 해요. 우리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걸 예상하고 믿고 구하는 것처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부담감을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금요일 찬양팀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자꾸 내가 갖고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부담을 좀 덜 느끼시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해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담은 느끼겠지만 좀 덜 느끼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셔서 목사님 제가 안 하면 저 회사 망합니다, 도와주세요, 또 맡기고 가버리시면 그때도 제가 엄청 부담되겠죠. 아 이거 엄청 부담되네, 이거 무조건 해야 되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담이 좀 덜 하신데, 하나님 믿습니다 맡기고 가버리면 누가 그때부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자꾸 내가 하나님 걱정하실 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유치원부 교사 선생님 충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유치원 선생님 이제 전화드리고요, 전화 한 통화도 안 드렸어요. 아직 정말요. 이제 들릴 거예요. 한 통화도 안 한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좀 보내주세요, 먼저 얘기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노정훈 집사님이 안 하신다고 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누구에게요?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집사님께.
또 윤주 집사님도 못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셔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부담 느끼셨나 봐요. 우리도 이렇게 사역 가운데 힘든 부분을 하나님 좀 많이 맡기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3번 하고 마지막 하고 마칠 건데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후회하는 게 있대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 그냥 부탁했으면 될 걸. 저도 좀 끙끙 앓는 막 이런 스타일이 약간 있는데 그냥 부탁하면 줄 걸 못 부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끙끙거리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괜히 혼자 막 의심하면서 끙끙거리고 기도 안 하고 내 입으로 하려고 막 기도가 이렇게 단순한 건데 되겠어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기 아니라 구하라면 주실 것이래요. 전제는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엘리야만 위대한 사람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기도 안 하니까 비가 안 내리고 이랬대요. 그 이유는 뭐죠?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항상 보면 산에 있었고 엘리야는 항상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간대요. 한번 그게 얼마나 힘드신 분 궁금하신 분은 한번 집에 가셔서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대요. 왜냐면 얼마나 엘리야 무릎 꿇고 엎드렸던지 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쓴 밑에 거 한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무지 없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혹시 이 가운데 교사를 감당하시다 좀 어려움이 찾아오시거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좀 어려움을 찾아오시다면 해결책을 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놀랍게 우리의 사역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진행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시간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을 잘 준수해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효과적인 공과 전달을 위해서 사전 준비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에 우리가 반별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양을 맡기십니다. 목회를 맡기시는데 목회를 맡기실 때에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확인한 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반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이 목회, 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내적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크게 두 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교사를 하고 있는 내적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해요. 요란스럽긴 한데 뭔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있긴 한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고 있는 사명 자체가 주님 사랑, 아이들 사랑이 내적 동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본문을 마스터하라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니까요.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내용이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자신감이 일단 떨어집니다. 교사하면서 계속 힘든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고자 하는 공과 그때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숙지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셨구나, 준비를 안 하셨구나, 말은 안 할 뿐이지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받고 우리 아이들 반 아이들을 가르치고 5명이 반이 10명이 되면 내가 보너스 인센티브를 1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지 교사로서 끝까지 우리가 힘있게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내적 동기는 사랑이고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동력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에 지속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 가운데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람의 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만드는 것,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내가 반별 모임을 진행하던 뭐 설교를 하던 뭐 공과를 하던 어떤 것을 할 때에 최종적인 우리 아이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에 이르는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지식 전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교사들이 이런 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준비한 분량의 지식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가장 효과적인 말씀은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삶으로 부딪혀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눌 말씀이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또는 우리 공과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번 주 말씀이 이건데 내가 이번 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뭐 이런 게 부딪혔고 이렇게 돼서 아이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좋은 교육이지만, 더 좋은 교육은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한 것, 내가 말씀 가운데 부딪혀낸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수용력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형제 중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같이 하자, 아니면 내가 했더니 이랬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더울 땐 추울 땐 옷을 입어야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부딪혀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그러한 결과물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자꾸 지식적인 걸로 따뜻하게 해야지, 배불러야지, 관계 좋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사된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공과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즐겁고 친밀감이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빈칸은 뭐냐면 내용을 끝까지 전달해야 되는 책임감,
아이들의 귀가 먼저 열리도록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닫혀져 있는데 내가 100% 전달한 3장 분량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귀가 열릴 때에 뭐 한 문장만 그 아이에게 들어가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미 닫혀져 있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열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의 문, 귀가 열리도록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연애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싸우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좀 바뀌어졌습니다. 고전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여자는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지금 결혼하신 분과 초창기 연애할 때 왜 그래?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이해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은 사이가 다른 것을 인정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교사 되게 힘듭니다. 이런 애들이 다 있고 저런 애들이 다 있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려고 하시죠. 나랑 다르구나. 요즘 애들이 그렇구나. 이런 차이가 저는 또 있구나라고 차이를 인정할 때에 이 교사 이 반별 모임의 시작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협동학습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끝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입을 벌려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같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함께 협동해서 하고 특별히 교사와 학생들 간에 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도 협동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격적인 질문을 피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형님 선생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같은 말을 해도 약간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좀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야, 너 그거 몰라?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야, 그게 지금 질문이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도 황당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다음에 얘기할래? 뭐 이런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선생님도 모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부드러운 질문,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말이더라도 이거 제가 아까 경험한 건데요. 아까 점심때 이제 식당에 문충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문충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아리따운 한 우리 여자 집사님께서 지나가서 목사님 안경을 안 끼셨네요. 렌즈 꼈습니다.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할 때에 말투가 어땠냐면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이랬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느꼈어요. 이분은 아무런 감정이 없구나. 그냥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런데 문충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도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우리 특히 여자분들 뭐 그런 거 있죠? 뭐 부부간에 사랑에 뭐 감정이 없잖아. 뭐가 미안한데 뭐 이런 것들 감정을 담아야 되는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대화가 진심 어린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에 존중의 태도가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데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공과 장소에 갔더니 아이들의 시선을 끌만한 뭐 다른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의자가 여기는 없어야 되는데 의자가 있거나 그런 것도 있다면 사전에 가서 다 치우고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온전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뭐 달려있는 액자도 띄시고 시계도 필요하다면 띄시고 아니면 시계는 나만 바라볼 수 있는 데다가 두시고 아이들이 시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환경적인 부분들 장애물들을 이렇게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옆에 공과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심리가 이상합니다. 옆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 나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목소리가 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상의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쪽 보고 하고 선생님은 이쪽 보고 하고 우리 목소리 조금만 낮춰서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들, 장애가 될 수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사전적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말이 좀 빠르죠?
괜찮습니까? 네. 여섯 번째,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거기 빈칸은 첫 시간입니다. 본과를 시작할 때 아이들과 중간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첫 만남 있잖아요. 1월 첫째 주에 이제 첫 반별 모임이 딱 실행이 되면 아이들 첫 만났을 때 아이들 군기를 꽉 잡는 이런 거 말고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반은 선생님은 공과 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산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하고 힘들지만 너희들 공과 시간에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필요하면 공과 전에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이후에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휴대폰 얘들아 20분 우리가 공부할 건데 휴대폰 우리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다 약속할 수 있지? 약속. 뭐 한마디 이상씩 우리 수업 때 우리 함께 공과 때 만났는데 나만 떠들고 너희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그거는 수업이 아니야 얘들아. 무조건 어떤 말이든지 한마디씩 해야 돼. 한마디씩 하기 약속. 또는 시선 맞추기. 야 나 혼자 얘기하고 너희들 땅 보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땅 보고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너희들 기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언제 정하라고요? 첫 시간. 왜냐하면 첫 시간 때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선생님 원래 저런 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첫 시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이런 원칙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둘째 시간에 가서 갑자기 그러면 애들이 뭐야? 뭐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 때에 선생님이 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반드시 약속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반에 반장을 정한다든가 어떤 뭐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 가지고 장을 만든다든가 위임을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있는 전달을 위한 몸의 언어인데요. 예, 언어가 말을 통해서 하지만 이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엇과 함께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침묵하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까는 거라든가 그러면 주의 집중이 샥 됩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는 것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잠깐 쉬었다가 또는 침묵했다가 아이들이 막 떠들 때 있잖아요. 아마 여기 교육을 전공하시거나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조용히 해! 해서 조용히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그런데 첫 번째 건 반응이 빠른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이거예요. 이거죠. 이게 제일 빠르네요. 생각해보면 너 나와. 이게 제일 빠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때에 목소리의 변화를 주거나 침묵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표정, 사람은 말로 하지만 또 우리가 이 표정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언어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얼굴 근육을 좀 이렇게 푸시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온화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표정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물러 있지 마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교육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여기 엄청 충실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하는 내내 계속 걸어다녀요. 계속 이렇게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립지는 않은데 교육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건 계속 정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아이들의 시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끔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졸지는 않을 수 있어도 애들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들의 시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 눈을 마주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쳐서 여러분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눈을 마주치는 노력들 아이들을 첫 시간에 그렇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 이렇게 보통 보면 눈 이렇게 내리고 있고 뭐 딴 거 하고 있고 하거든요. 불만이 있다는 거거든요.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싫다는 건 아니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는 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맛있는 걸 사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아이들과 눈을 자꾸만 마주칠 수 있도록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의 속도를 조절하라. 가르치는 내용 강조점에 따라서 말을 빨리 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고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한데요. 여섯 번째는 드레스 코드를 맞추라는 겁니다. 뭐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정장을 입는 것보다 캐주얼하게 입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옷을 다 우리 검정색 패딩으로 다 맞춰서 입고 오고, 애들은 항상 그렇게 입고 오거든요. 선생님만 그렇게 입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이렇게 맞춰서 매번 아이들도 한 번씩 맞추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것까지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창조적인 전달을 위해서 유머라든가 예화를 사용하는 건데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유머는 타고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좋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예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전에 좀 준비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뭐 재밌는 이야기, 한 주 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들 중에 뭔가 하나, 아니면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 또는 유머 시리즈 같은 것들을 유치할지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재미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재밌는 얘기 절대 안 해, 이게 아니라 난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에게 그래도 재밌게 뭔가 해보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낍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선생님 왜 저래 그러는데 이게 쌓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 요것만 인정받아도 아이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유머라든가 예화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매번 똑같이 진행되어지면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때로는 이벤트도 하고, 때로는 항상 짜여져 있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변화를, 아이들이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자고, 오늘 왜 그렇지? 이런, 잠에서 좀 깨고, 왜 그러지 오늘? 선생님 왜 저러지? 뭐 이런 가끔의 이런 변화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식당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말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성경 속의 이야기에다가 나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왜 나한테 자꾸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야? 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 저주했잖아.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괜찮았나요?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다. 성경 속 이야기, 인물, 특히 그런 부분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내가 그 입장에 한번 돼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좀 더 풍성하게 설득력 있게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이게 교육적으로 분석한 거 보니까 듣는 것은 가장 저급입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효과는 아이들이 말하게끔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하게끔 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아이들로 하여금 말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체질화되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말해봐, 복음이 뭐야?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다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들은 것을 말하게끔 계속해서 훈련하면 복음이 뭐야?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는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보도록 하고 말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순발력을 키우라.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질문할 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야기하는 것들,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들은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이건 이따 뒤에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룰 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요합니다.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투자한 것만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1강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자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기도를 심으면,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또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심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돈은 아이들 가끔 큰 돈이 아니라 음료수라도 하나씩 사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 그리고 감정, 내가 몸 헌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조차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큰 돈을 쏟아붓는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관심 갖고 있어. 이런 정성을 사탕을 하나씩 주더라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탕을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표현은 돈과 에너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실제적인 적용법인데요.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때로는 애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때에 마음까지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전달해야 된다는 것. 귀에까지만 들리게 하는 것은 참된 교사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결국에는 마음까지 전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하겠습니다. 강의도 꾸미기 나름이다.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흐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경험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공과를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워야 되고 참여식 강의를 통해서 강의의 주도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공유가 되어져야 되고 주제와 교훈은 단조로워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강의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기술 그리고 소제목으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소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강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잘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과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한 문장으로 오늘 본과 가운데 아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을 때에 우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다 까먹어도 돼.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맞아요. 다 까먹어도 돼.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그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생님 안에서 먼저 그것이 완전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큰 번호 세 번째, 입을 열게 하라. 이 부분도 이따가 질문과 관련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뒤에 설명을 하고요. 생각할 시간을 주라입니다. 네 번째, 뭐든지요 여백의 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빈틈없이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빈틈없이 짜면 숨 막힙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백의 미는 어디 가서나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여백의 미를 활용할 때 특별히 사람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럽니다. 성격이 급하니까 한국 사람은 그렇다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질문해놓고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3초 동안 아무 소리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받은 사람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책임감이 있는 그 누군가는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물론 전혀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질문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을 주는 것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과 발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 이것은요 데이터상으로 그렇답니다. 성인이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데이터상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답하지만 몇 분이요? 그럼 이제 답답하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막 대답을 하세요. 크게 얘기 안 하시죠? 몇 분이요? 7분이랍니다. 7분. 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설교 때 과연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눈을 감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약 7분 정도죠. 그러니까 7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됐습니다. 몰랐는데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보통 한 7분 간격으로 저를 좀 봐주세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가 막히시구나. 교육의 달인이시구나. 저는 저 혼자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는데요. 7번이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이들에게 다시금 시선을 나에게 머물도록 한다든가,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한다든가, 뭐 이런 몸이 움직인다든가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언어의 직공이 되라.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얘기는 못하고요.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 유치부 사역자 존경합니다. 가장 존경합니다. 그 다음 유초등부, 그 다음 중고등부 사역자들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준비할 때도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설교문은 중고등부 때 그냥 씁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설교문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 이야기는 또 바꿔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설교문을 제가 쓰고 있는 단어로 쓰지 못해요. 설교 준비할 때에 설교 시간은 짧은데 준비하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유초등부 사역 경험할 때 보니까. 그런데 정말 제 전혀 못할 것 같은 거는 유치부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타고난 사역자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저한테 한 건 아니고 교육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치부 사역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똥 얘기를 하세요. 너 똥 쌌어? 야, 똥 쌌어? 아, 나 오늘 똥 싸고 왔잖아. 뭐 이런 얘기. 뭐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했는데 아이들의 눈높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된 원고를 전달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이것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언어를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끔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언어의 직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7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시간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분이라도 넘긴다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시에 오늘 딱 끝내야 되는데 6시가 넘어간다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6시 전에 제가 하다가 다 못하더라도 저는 그냥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마음에 닫히는 샤타가 띵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반별로 아이들과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은 어때요? 반별 모임을 일찍 끝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아이들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이상 아이들,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 반까지 반별 모임이다. 10시부터. 그러면 아이들 최소한 25분에서 50분 사이에 끝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아이들 병들게 하는 거예요. 15분에 끝냈어요. 그 다음날도 15분에 끝냈어요. 그 다음날 내가 30분까지 교육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아, 선생님! 너무 길어요. 이래요. 그런데 원래 우리 반은 항상 25분에서 30분에 끝나는 반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반은 10시 10분에 끝나고 이 반은 10시 30분까지 하면 민폐입니다. 이 선생님은 민폐예요. 예를 들어서 민폐예요, 민폐! 10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10시 10분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반 아이들 사기가 확 떨어집니다. 선생님도 힘들고 다른 반 아이들 사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몇 분 전이요? 정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되 최대 빨리 끝내도 몇 분 전이요? 5분 전. 이것은 저와 아이들 간의 약속이고 다른 반 선생님들 간의 약속입니다. 어떤 반은 5분 만에 본과를 끝내버리면 그 반 아이들도 문제고 다른 반 그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준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시간을 준수 잘하지 않는 건 뭡니까? 반칙입니다. 공과 시작에 앞서서 유의할 점은 학습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문장으로 내가 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그 학습 목표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 설교 때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 시간 우리들 나눔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이게 이 시간 공과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눌 것들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초반에 서두에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두에 꼭 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임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기부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매번 사랑하잖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지금 연애 못하고 있어도 나중에 사랑하게 될 건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돼. 너무 중요해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오늘 나눠야 될 분량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관계 맺기를 선생님들이 꼭 동기부여를 서두에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신저
목소리로 말로 이야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전 모습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머니에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전달이 되죠? 버릇없죠? 보여지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표정, 행동, 모든 거, 말투까지 해가지고 잘 전달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학생의 관심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바꾸면 됩니다. 앞에 이제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얘들아 다 왔니? 서영규, 이건우 이렇게 이름 출석을 만약에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형규야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오 그랬어? 건우는 어땠어? 이게 출석이 돼야지 서영규, 이건우 이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출석을 부를 때에는 아이들의 근황 토크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냈어? 너는야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는 어떻게 지냈어? 누구는 어땠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석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태종 너 오늘 이거 이강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제가 말투 좀 공격적이긴 했는데 미안해.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법은 오늘 교사대학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이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겁니다. 야 유태종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거 어때요? 태종이는 어떤 의견이야?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화두를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다 뭐지? 나한테도 질문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나름대로 짧은 시간 정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보통 이게 자발적으로 훈련되기까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면서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개개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그랬구나. 자, 따라해볼까요? 그랬구나. 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그랬구나. 야, 그렇지. 가끔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 그랬구나. 오 좋았어.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오늘 공과의 방향과 정답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정답은 이건데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정답이 예수님인데 베드로를 갑자기 이야기해요.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방향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럴 때에 뭐 멘트는 좋은 생각이야. 맞아. 그런데 혹시 다른 아이디어는 없을까? 다른 의견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잃었을 때에도 야 그거 아니야가 아니라 다른 생각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도 우리가 칭찬해요. 우와 그렇게 생각했어? 이야 창의적인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대 말도 안 되는 얘기 본인도 대부분 알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네 번째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는 건데요. 칭찬은 학생들에게 당당함을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애들에게는 창조적이야. 기가 막혀. 그런 생각 나는 도저히 못했을 거야. 창조적이야. 뭐 이런 거. 엉뚱한 애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판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어쩌고 이야 너 아주 논리적이고 비평적 사고가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데 넌 나중에 검사 같은 거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사랑만 조금 더 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줍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좀 수줍어하는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칭찬해야 되냐? 섬세해. 야 너는 생각이 정말 깊은 것 같아. 이제 깊은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 공감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칭찬에다 포인트를 주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가지씩만 칭찬해 보겠습니다. 잘생겼어. 감정을 담으라고 하시잖아요.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 잘생겼어. 그러면 안 되죠. 감정을 담아서 칭찬을 해. 좋은데? 근데 깊어도 너무 깊다. 너 따위가 뭘 알겠어? 칭찬은요 우리 하면 할수록 늡니다. 정말이에요. 칭찬은 하면 할수록 늘고 칭찬은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집사님 머리 하셨는데요. 머리 잘리셨네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내가 뭘 칭찬할 수 있을까? 저 아이 만났을 때, 뭐 달라진 게 있네. 관심을 갖고 봐야 칭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는 데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교육 활동을 하라는 건데요. 너무 쉽거나 아이들 수준을 너무 낮춰가지고 보지 마시고 때로는 난이도를 주어서 아이들에게 난이도에 따라서 때로는 오늘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난이도 있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보상하라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잘하면 너무 잘했네 박수 와 이렇게 쳐주고 또는 저런 게 있죠. 뭐 간식이라든가 아이들 쿠폰이라든가 야 우리 반 전체 인원이 8명인데 8명이 다 오는 순간 그날 공과 공부는 없어. 아무리 내가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욕을 먹어도 그날 우리는 공과 공부 안 한다. 무조건 나간다. 나가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떡볶이 애들 떡볶이 반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맛있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간다 라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을 하셔서 반의 어떤 목표를 개개인적으로 우리 반의 목표를 정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아마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효과적인 질문 방법인데요. 다양한 질문 방법입니다. 형기 선생님 어느 부서 교사시죠? 네, 이건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와 관련해서 그러면 중고등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해. 그러니까 질문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또 적용해서 본인이라든가 공동체 가운데 적용된 질문을 하거나 이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게 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질문들도 여러 가지 질문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심심풀이로 질문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학생들 수준이 알아듣기 쉽게끔 풀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질문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3번째 학생의 대답에 이어지는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자리 아주 잘 앉으셨습니다. 형기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과일 중에서? 복숭아 좋아하세요? 복숭아 말고 또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배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혹시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키위 좋아하세요? 키위를 혹시 선물해서 어머니께 드릴 적 있으세요? 없어요. 어머니한테 키위를 선물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고향 내려가실 때 꼭 키위 사가세요. 이런 겁니다. 질문이요. 질문 이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단답으로 뭐 좋아하세요? 배요. 그러시구나. 뭐 좋아하세요? 그러시구나. 여기서 대화가 끊기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말하게끔 하는 건요. 질문에 질문, 꼬리를 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좀 공부하려고 책을 좀 샀습니다. 저희 이제 중고등부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이걸 가지고서 한번 질문법에 대해서 한번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잘하면 반별 모임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반별 모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는 대화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말을 잘해서 자기 혼자 계속 떠들면서 끌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대화하면서 유익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냐면 말을 하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질문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상담이 그렇죠. 상담이 그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계속 말하게끔 좋은 질문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좋은 질문을 이어지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학생들의 대답에 이거 있죠. 우리 설교할 때도 이렇게 그렇구나. 아멘 뭐 이렇게 잘 대답하시고 이렇게 끄덕이시고 아이들 얘기할 때 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동의하는 표현을 아낌없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얘한테만 계속해서 질문하면 낭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답을 잘하지만 잘 안 하는 애한테도 적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다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대답 방법, 질문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라. 질문을 딱 했을 때에 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질문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도
이따가 얘기해 줄게 뭐 한다든가 질문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뭐 그런 생각 없죠.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털컥 닫히는 소리가 아마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했는데 빙 둘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빙빙 돌리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느리게 대답하라는 건데요. 단답형. 선생님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어요? 안 먹었는데. 이런 거는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어요? 안 먹었어? 뭐 웃기려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속 터집니다.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단답형은 바로 대답을 하고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을 아이들이 해오면 선생님이 바로 대답해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이 아이가 질문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마무리하는 질문 굉장히 저는 좋다고 정리해 주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용하셨던 질문법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믿어요? 라고 저한테 누가 질문하면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거 짜증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그런 역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질문할 때에 답을 갖고 그런 공격적인 질문하는 아이들은 그 답을 갖고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역질문하는데 역질문을 자주 쓰면은 낭패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역질문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성을 잃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말아라. 그럴 때는 네가 마음이 상했구나.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공과 끝나고 우리 이야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주제를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주제는 다음에 한번 생각해볼까? 그거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함께 이거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화제를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번째 효과적인 공과 마무리를 위해서 핵심 포인트를 요약 전달하고 질문할 시간을 주고 과제를 보여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고 축복할 때에 힘차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사가 아닌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만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사님 직접 보시면 10번 좋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누구나 차별 없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다 중요한데요. 18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빠지거나 결석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배를 빠지면 아이들에게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그래서 예배에 빠지거나 결석하지 말아주시고 마지막 20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돕는 것보다 우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텝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때야 되는데 돕는 자로서의 마음은 귀한데 본인이 그 예배 때는 본인이 은혜 받으면 아이들도 은혜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의 가장 앞자리에서 마음의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사로서의 사명감, 교사로서의 갖춰야 할 것들, 교사로서의 기술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하고 가깝지 않은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러한 지혜와 은혜 가운데에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층
박수 치고 마치고요. 네, 와. 네, 5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식사 기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식사를 좀 타시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헌신적인 분들